10장입니다. 네. 10장.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일대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일용할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용산한 삶을 살면서 시험과 악을 이겨내면서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합심해 주님께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를 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5절 계속 로마서 말씀 봤죠. 마음방에 이제 새기도록 하세요. 자, 성경 공동을 하기를 즐겨하는 주님께 헌신하고 지금 정미 성도 나와서 봉독하겠어요. 항상 성경 공동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헌신 본인이 소소원한 대로 성경 공동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모두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밝게 드러남으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 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합심해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지금 그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대신하여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는 단지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모든 죄가 씻김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이 임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과 죄악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 빛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 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예수님의 빛, 예수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빛이 넘쳐나는 가운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밝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도 보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서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한 밝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말씀으로를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말씀대로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어리석고 약하고 무지해서 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철부지. 철부지. 그래서 하나 맞췄어요. 철부지. 더 많이 맞추면 뭐 좋아요. 예, 많이 맞추면 반찬 밥 많이 드세요. 갈 때 반찬 싸가지 가세요. 철부지, 철부지. 철부지를 물 곁에 내놓으면 불안불안하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물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7살 때가 되는 그 개구장 항상 제일 철부지 때죠. 이제 조금 아이 때를 벗어나고 어린이로 들어가면서 참 개구장 철부지. 7살 꼬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가는 거는 100% 불가능하죠. 그죠? 티켓을 사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꼬마가 아직 철부지가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에요. 그래서 걔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 갔다 오면 100% 미아가 됩니다. 응? 반드시 걔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고 찾지 못하면 이제 죽어버려요. 반드시 길을 잃게 돼요. 근데 걔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같이 가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이 즐겁죠. 혼자 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고생길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같이 동행하며 아버지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기차 태우고 KTX 태우고 뭐 다같이 시장 있는 그 부산까지 자 요새 부산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해운대 쪽에 보면은 뭐 싱가포르 뭐 홍콩 버금갈 이상으로 부산이 멋있어요. 그 바닷가에 가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끔 아버지가 인도자가 됩니다. 보호자 인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제자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걸 보혜사라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 계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 헬라어로. 그러니까 내 곁에 아빠가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랑 같이 있을 때 보혜사였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7살 꼬마가 철부지지만 아버지랑 같이 가면은 걱정할 것이 없이 편안하게 가듯이. 단지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아버지를 의지해요. 아마 아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눈을 안 떼 부모한테. 항상 부모가 안 보이면 물어보래요. 어릴수록. 근데 부모만 딱 옆에 있고 부모가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잠도 자고 쉬고 먹고 그냥 따라가고 즐거워 인생이. 그 걔가 여행길이 즐겁고 기쁘냐는 부모랑 같이 있느냐 또 같이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느냐. 그래서 간절히 의지해요 어린아이가. 저 성경을 했죠. 너희가 삼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결단코 못 들은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너희가 삼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 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 정리성도 2번째 알아봤었어요.
그게 별따고 그래서 아까 그 7살 꼬마가 혼자 가면은 반드시 걔는 잃어버리고 나중에 찾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서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100% 길을 잃어버려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 짓고 살다가 저기 이제는 길을 잃어서 나중에 지옥까지 갈지도 몰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아버지는 찾지요.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 내가 자꾸 철부지지만 철부인 걸 모르고 자꾸 잘났다고 딴 길로 가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내가 참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철부지구나. 오늘 얘기했죠? 로마서 8장 10장 14절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약된 본능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날 철부지로 만들어. 아담이 얼마나 철이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에덴 낙원에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으로 죽을 거야. 먹지 마라. 하나님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고 얼마나 이 아담이 철부지요. 아담 때문에 지금 그 밑에 후손이 다 생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철부자가 돼서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가 많이 있고 선악 열매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시험도 아니야. 시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냥 죽잖아요. 그 철부지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이에요. 머리는 좋아. 머리는 좋은데 유혹에 약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철부지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계속 같이 보고 있죠. 로마서 8장에 갈라디아 5장이 그게 같은 짝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이 말씀 강의 통해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다 외우다시피 하세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미화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허기지고 병들어 죽지 않고 천국까지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 5장 말씀인데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넌 철부지니까 아담이 철부지라서 그 어리석고 밀어내고 약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철부지 삶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을 만들고 이단과 술수에 빠져. 이단, 신천지라든지 저기 그 JBS 뭐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철부죠. 거짓말에 넘어가. 욕심 때문에 자꾸 교만케 하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거 넘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철부지니까 뻑하면 애들끼리 얼마나 잘 싸워. 조금 지 마음에 안 들면 분내고 화나고 싸우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원수까지 맺고. 철부지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른도요. 사실은 철부죠. 결혼의 반 이상이 요새는 거의 이혼해요. 반 이상은 이혼 안 해도 안에서 집안에 같이 하면서 싸워. 철부지끼리 만나가지고 어른이 되면 안 싸우는데 어른이 안 돼. 성령의 그심 따라 살지 않으면요 항상 애 철부지 애인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애요. 아버지를 막 의지하고 순종하는 애면 괜찮지.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지가 잘났다고 자꾸 딴 길로 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싸우고 분내고 다퉈. 철부지니까 자꾸 방탕하게 살아. 음란하고 방탕해. 삼손이요 1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장군이에요. 장군. 혼자 블레셋 군대를 다 때려부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나시린이라 하나님께 바친 종이니까 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미리 말씀하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안내하세요. 우리 인도하세요. 하나님 미리 항상. 근데 삼손이 철부지잖아. 그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방탕해야죠. 음란하고 방탕. 철부지 제일 철부지가 이제 방탕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스스로가 몸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망가져버려. 철부지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철부지들을 이 땅에 있을 때는 옆에서 보호하셨어요. 예수님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고 풍랑이 몰아치면 나 죽겠다고 그러고 지네끼리 싸우고 누가 그냥 싸우고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서 그들을 이렇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배고프면 5,000명을 먹을 때 같이 먹이시고 풍랑이 몰아치는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오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가신다고 그래.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걸 했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안내하고 인도하셨다고. 그게 보혜사예요. 옆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옆에 계셨어요. 옆에. 육신으로. 그들 마음속까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를 속을 변화 못 시켜. 속을 안 들어가 못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저주까지 해버려요. 속이 안 변해.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고 성령 어디 계셔? 우리 속에 계셔. 그래서 4장 6절에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이 오실 때 마음이 거듭나요. 철부지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돼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일단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신앙의 어리고 성숙한 단계를 서로 들려도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거를 좋아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와서 저 한쪽 구석에서 딴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이 철부지 같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철부지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지옥에 행복하게 하신 분, 잃어버리는 미아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맙죠. I love Jesus. You love Jesus. Jesus is my everything. 그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통하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면은 두 가지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걸 좋아해요. 남의 자식은 내 말 안 들어. 내 자식은 그래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 착한 자식은 잘 듣고, 약간 못된 자식은 안 듣다가도 들으려고 해. 그래도. 네?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보고 배워요. 보고. 같이 사니까. 딱 보면 저 아버지 아들이 같이 섞여 있어도 누군가 알게 돼. 거의 닮아. 정진구는 딱 어쨌든 아버지가 똑같이 어떻게 정말 똑같아. 응? 생긴 모습이 성격도 비슷해. 화끈해. 막 재주도 있어.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성격도 불같은 것도 비슷하고 사람 의리 있고 의리 있는 것도 비슷해. 아버지 닮아. 아버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세요. 속사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곁에 오세요. 근데 예수님 더 좋은 게 생겼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마음속에 나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때는 느끼지도 않아. 믿음으로 아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야. 어?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위선되게 고백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와 계셔.
할렐루야. 성령이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뭐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아담이 망한 게 거짓말에 속아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에 속아서 망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이라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하시는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어. 세임은 세 번째라고 치셨어. 마귀도 맞췄습니다. 마귀 4개. 입만 살았어. 입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다 깨부셨어. 머리통을 깨부셨어. 걔는 아무 힘이 없는데 거짓말하는 것만 남아있어. 유혹하는 거,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또 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잃어버린 것도 또 문제지만 나쁜 사람이 와서 얘를 꼬셔서 또 끌고 가면 더 문제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 거짓말을 유혹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참말이 진리예요. 진리.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 세상의 모든 거짓말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지옥가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신천지 그런 거짓 이단에 빠진 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이 영이 없다는 거 그게. 요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거는 성령이 날 인도하시는 거고. 성령. 따라서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시험 볼 때 100점 맞는 아이들은 문제를 잘 풀면 100점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다 갖고 계신 분.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이미 성령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있어. 진리를 알고 있어. 사실을 알고 있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류를 하지 않아. 우리라고 진리대로 살게 하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성령 얻었다고 막 돈 많이 벌고 부자라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받으면 성령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영으로.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세 위가 있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같이 살아. 하나님 자녀다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타락한 죄된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바람피고 걱정 의심하고 술 취하고 분내고 싸우고. 그래서 13절에 육신의 삶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길을 잃고 죽어. 죄짓다가 죽어요. 네. 영으로서 육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나의 육신의 타락한 본능을 제어하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살면은 살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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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염소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 아세요? 염소. 어떻게 하셨어? 양은요 혼자 못 살아요. 염소는 혼자 잘 살아. 염소는 산에서 살아요. 높은 산에서. 양들은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돌본 케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염소는 잘 살아요. 똑똑해. 염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뿌리 해가지고 웬만한 늑대 같은 거 싸워서 쳐버리고 되게 잘났어. 염소는 약점이 양들은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어요. 염소는 모여서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잘났어. 잘라서 싸워. 이렇게 막 싸워. 염소는 때려 못 키워. 양들은 때려 키워요. 얘들은 어리석고 약한 걸 알지만 순해. 그리고 목자가를 따라. 염소는요 안 따라요. 염소는 꼭 줄을 끌고 가야 돼. 똑똑히 잘라가지고 맘대로.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양들은 내가 약한 걸 알아요. 내가 어리석은 걸 알아. 그래서 목자만을 바라. 목자만을 따라. 그래서 양들이 이끄면 쉬워요. 목자가 줄을 안 끌고 와도 앞서가면 따라가 그냥. 따라가니까 푸른 불과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목자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음증 곳에 간다 하더라도 목자가 함께 있어. 그 양들은 두려워하잖아. 늑대와 도둑이 와도 안 두려워요. 목자가 지팡이 막대를 아니하니까. 그리고 사망음침한 골짜기 고난 뒤에는 더 좋은 곳. 우리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건조 지역이라서 이 풀이 여기가 말라버리면은 더 좋은 풀이 초장으로 이끌어요. 그럼 고원 쪽으로 이 날씨가 서선해서 남아 있어요. 좋은 풀밭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사망 골짜기를 통과를 죽을 구지는 골짜기. 거기에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도적이 있어요. 근데 양들은 두려워하잖아. 목자가 나와 함께 지팡이 막대기로 아니에요. 10편 23편에 다윗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다 알아.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양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따를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잔인없지.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목자로 만드셔. 근데 이 다윗이 잘났다고 자기가 돈 권세 있고 부위 있고 능력도 잘하는 순간에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거든. 염소가 되면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양으로 사세요? 양은요 절대로 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알기 때문에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요. 도리어 어린아이가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왜?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거든. 내가 부하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다윗처럼 어느새 철부지가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부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없는 부자예요. 낙타가 바람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 천국 가는 것이. 왜? 내가 돈 많고 부자니까 회개찮아.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잖아. 계속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여기 앞에 천사가 있죠. 이 천사가 애기 천사. 여러분 천사 중에서 제일 능력 있고 존귀한 천사가 아기 천사예요. 여기도 천사.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지혜로워. 근데 어떤 천사라고? 아기 천사. 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제일 강한 자, 큰 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나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 우리 교인 중에 대부분 10종 8구가 염소처럼 살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가 잘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염소처럼 막 가버려. 내가 너무 잘났어. 하다가 이제 죄짓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의지하세요. 내가 주님 묻지 않고 아직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면 염소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철부지. 철부지가 내가 철부진 걸 알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철부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게 돼요. 우리가 내가 약하지만 약한 걸 알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세 가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응?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영.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능력을 지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향하고 진리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권능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능력을 주면서 인도하세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능하게 만드셔. 내가 의지하나 겸손하나 벌써 교만하고 좌우하면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의 권능이 떠나버려요. 얘는 이게 능력과 권사받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 꽤 많아요. 더 나빠져요. 능력이 있을 때도 더 겸손하게 유지하면 더 큰 권능을 주셔. 주님만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을 부으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 예수님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의 강령.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내 영에게 사랑을 부으세요. 사랑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전에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무자비하고 냉정한 사람들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따뜻해져요. 자상해지고 자비로워져. 그래서 부부가 성령 충만한 부부는 서로 잘 살아. 성령이 사랑 영으로 주니까.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사람끼리 더 어려워요. 돈 있고 배운 사람끼리 더 잘 싸워. 잘나가지고 염소처럼 막 치고받아. 양처럼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데 어디다가 성령 충만하게 주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 가정 천국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아멘? 청왕이나 궁궐이나 주가 상관이라도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 집이 천국이 됩니다. 사랑이 넘쳐. 집은요 가구로 뭐 돈으로 좋은 큰 집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마른 떡 한 점만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 채서 가도 다투고 나음이라 했어요. 물질이 적어도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 차고 아무리 집이 크고 재산 많아도요 성령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서로 싸웁니다. 다투고 원수가 돼. 지옥처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저녁에도 자꾸 마귀가 틈타면 싸우고 불화가 돼요. 자꾸 부부싸움하고 되고 자식들 앞에서 막 애 상처 주고 아프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형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진리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때는 절제함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자, 약간 무능한 것보다 좀 사랑이 덜한 것보다 제일 인간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방탕. 삼손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센 게 아니에요. 그가 음란한 그 방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머리털을 뽑히고 처참하게 눈 뽑히고 죽잖아요. 말로 마지막 얘기해서 그랬었는데 원수는 갚지만 여러분이 제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물론 능력과 사랑도 사모하세요. 능력과 사랑이 절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절제, 통제, 내 육신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절제의 영이에요. 이 본능이 자꾸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살만하면 다윗처럼 딴짓한다니까.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고 순종하고 막 서로 사랑하다고 살만하고 돈 생기고 구해지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새 교만 자만하다가 방탕해져요. 그래서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망하고 죽어. 따라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저는 매일 그 기도로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음란한 것도요 성령 충만하면 사라져요. 많이. 16국 도라물처럼 하고 싶어 참는 게 아니에요. 덕계수가 딱 황진이가 유혹할 때 16국만 넘어가 버리고 육신의 수양과 나의 어떤 교양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인도하시는 과정에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물리친 것처럼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면서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 다 부어주셔요. 이 절제를 주셔서 인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항상 엎드리셔야 돼요. 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새 우상 숭배하고 분나고 음란하고 방탕해져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더 바람 잘 피해요. 배운 사람이 있어도 딴짓 잘해. 근데 내가 양처럼 자꾸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 성령이 이걸 다스리세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기 천사가 되세요. 아멘. 아기가 되세요. 순진하게. 그래서 참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능과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시죠. 애들 순진하죠. 이 믿음의 생활. 독일이 낳은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상 우리 정미수 선생님. 예? 우리나라. 독일. 독일. 독일? 응, 독일이 낳은 세계를 바뀐 인물. 괴테도 독일 사람이죠. 문학의 거장. 괴테. 히틀러 독일 사람이에요. 세계를 망하게 했는 놈입니다. 히틀러도 전 세계를 좋게 만든 하나의 인물이.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다윗, 바울, 아브라함. 역사를 바꾼 것 소수의 인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전 세계를 바꾼 사람입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물리치고 근세의 빛이 임하게 한 사람. 에디슨은 루터. 5개. 오, 다 맞췄네. 에디슨은 전기불이 임하게 했지만 루터는 암흑의 중세가 사라지고 광명의 근세가 임하게 한 사람. 루터가 어린아이 때 그 아이제 라흐시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이 루터가부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았어. 중세가 막 어둠의 시대인데 이 아이 속에 막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제 라흐시에 아주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성 게르겐 성당이 있어요. 얘가 막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당시에는요 찬송을 회중 찬송이 없어요. 회중 찬송을 못해. 성가대만 어려운 그레고리 칸타라도 옛날부터 어려운 음악을 가지고 소수의 훈련된 성가대만 찬양을 해요. 회중들은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음악가 된 사람. 이 성 게르겐 성당이 루터 후에 200년 후에 바하가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잖아. 그러니까 그 성당이 그렇게 음악적으로 탁월한 성당이에요. 루터가 그 아이제 라흐시에 머물 동안에 어린 학생이 있을 때, 16살 됐을 때, 막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음악적인 재능을 부어줬어, 루터한테. 루터가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으면 나를 지휘대로 성가대원으로 써주세요. 하고 막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너는 안 되겠다. 그렇죠? 고대 훈련된 어른들만 이 찬양을 할 수 있다. 새파리 어린아이가 노래 찬양 좋아한다지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뭘 받고 왔다고요? 인도하심. 주님 인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염소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안 써. 양처럼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인도하심 받고 왔어요. 근데 막 눈이 촉촉 빛나고 막 열정이 보여. 지금 메마르게 찬송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얘가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심 받고 왔어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성 게오르겐 성당에서 거의 처음으로 어린아이를 성가대를 배우를 시켰어요. 이 루터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루터가 원래 그 귀족 집안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상업을 해가지고 광산청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애 공부를 막 이루어졌어. 그래서 유학 온 곳이 바로 이 아이제 라흐시인데 독일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독일 여행하면 꼭 여기 들으세요. 여기에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어요. 이 성이 굉장히 유명한 성이에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독일을 완전히 변화시킨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 아이제 라흐시라는 성이에요. 그 성에서 한 2년 동안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독일은 분권주의라서 많이 다 틀려. 한국이 제주도하고 한국말만 틀리듯이
남독일어, 북독일어 틀려. 근데 루터가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북독일어, 남독일어 다 합쳐가지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읽기 좋은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신약은 자기 혼자 번역하고 구약은 그 자기 팀원들 모아가지고 성령의 기능 받아서 그래서 같이 번역을 하는데 지금도 독일어 성경이 세계 최고의 성경이에요. 루터가 성령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게오르겐 성당에서 찬양대를 하다가 루터가 이제는 처음에는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학을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법대 가면 그 당시에 박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세 건데요. 신학, 의학, 법학. 근데 중산층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법학이야. 법학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시 공부하듯이. 네? 그래서 루터를 법대를 보냈는데 어릴 때부터 루터 속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수도사. 아직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 수도사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법대 가 출세하라니까 법대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법대 들어간 입학판에 그 아이제 라우시 근처를 이렇게 근교로 친구랑 같이 거니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팍 쳐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 직사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았어. 진짜 벼락 맞아 죽었어. 깜짝 놀란 거야.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싹 차려. 성령께서 감동을 야, 너 어릴 때 하나님이 다친다고 했지. 그 길을 가. 성령 인도하는 인 거예요. 그 충격 속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잊어 살면요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깨우치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안 새기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게 제일 좋아. 지팡이와 막대기요. 지팡이는 편안하게 인도할 때 지팡이 있어.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로 이제 충격적인 일인데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줘. 벼락이 있어가지고 친구 죽어서 그때 루터가 성령 감동을 깨달아요. 그 루터가 법학을 딱 그만두고 신학을 다시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금욕, 청결 순종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사제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루터를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로마서 성경을. 그 루터가 그 당시에 천주교는 막 그 금욕을 해가지고 막 그 성당에 28 계단을 오를 때 주기도문을 해서 무릎이 터지도록 해야지 제사 만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면죄부. 면죄부에서 살인죄, 신성 모독죄 외에는 아무리 간음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사면 조상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너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추기경들이 그 로마 교황이 이걸 면죄부를 하나 팔아서 교회 어려운 빚을 갚고 막 축제를 한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마치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성경 감동을 주시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게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정신이에요. 루터교하고 침례교를 확실히 지켜요. 지금 루터교가 세계 7,600만 명이에요. 독일하고 서유럽, 북유럽 거의 루터교예요. 미국도 많고 한국도 루터교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가 루터교하고 침례교. 침례교도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감례교, 장로교는 개신교에서 조금 처져요. 이제 한국 장로교가 크지만 세계적으로는 루터교하고 침례교. 루터교에서 확실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가 침례교예요. 침례를 줘서 침례교가 아니라 말씀대로만 해요. 침례교. 그래서 루터가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면죄부를 파는 교황 카톨릭 세력한테 저항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해요.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성령 인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거. 담대하게 교황하고 싸우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브름스 대성당에 그 독일 황제랑 같이 종교 재판을 갈 때 다시 성게오르겐 성당에 루터가 들어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돌아서 설교를 해요. 거기 그 브름스 종교 재판에서 황제가 죽이려는 걸 피해가지고 그 아이제 라우시의 그 제후에 도움받아서 그 제후가 지키는 성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를 또 성경을 번역을 해요. 전 독일 사람들이 거의 로마 성경을 읽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확산된 거예요.
루터가 두 가지 강조한 게 아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이것이 임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께 우리 걸 아른다. 그래서 찬송이 모든 교만, 음란, 악을 떠나게 하고 마귀의 욕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모든 은하게 임하는 것이 찬양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이게 1527년에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예요. 내 주 강한 성. 루터가요 우리 개신교의 찬송가 시조가 루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톨릭 사람들은 회중 찬송이 없어. 암흑의 시대요. 찬송을 같이 뜨겁게 부름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이 찬양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충만함을 받는 가장 큰 도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송가를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회중들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억압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핏발 이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로마의 세력을 이겨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함 속에서 루터가 그 어린 꼬마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왔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나도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해요. 나는 전 세계를 부흥케 해요. 단지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철분인 걸 깨닫고 육신대에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하고 나를 드리면 주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케 하시므로 크고 많은 일을 맡길 터인데 성령 인도하니까 항상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합시다. 자, 찬송 189장 189장. 자, 189장. 자, 약간 새로운 찬송이에요.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하는 찬송. 189장. 자,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어요. 189장 찬양하면서.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신 주 성령이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양처럼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감동하마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능력의 사람, 사랑의 사람,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진리 말씀대로 천국을 누려가면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어린아이처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어머니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여 거룩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예물들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큰명하시는 가운데 쌓고서는 복을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인도하여 주어서 천국 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가운데 베풀고 나누며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인도하신가 철부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철부지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마다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우리 영상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절 보세요. 우리 김성자 집사님 어머니 공예순 어머니가 이제 2주 동안 계속 설사하고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윤기정 집사님 시어머니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중풍의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김종우 권사님은 많이 좋아졌어요. 노장님 김 권사님은 조만간 이제 아들이 다시 돌려줄 차를 가지고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성령 감동하신 따라서 선교에 같이 헌신하고 협조합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꽃은 정미 성도님이 성령 감동으로 드린 꽃이에요. 얘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이게 실내가 빛이 어두운데 자체 태양빛 같은 빛이 있어. 물로 자기가 말아서 뿜어. 그래서 얘는 몇 년 살 수 있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얘도 지금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은 거예요. 요 뒤에 홍콩 여자는 우리가 성령 감동하심으로 얘도 튼튼한 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령 감동에 따라 삽시다. 그럼 성령이 잘 되게 하세요. 그럼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식사하시고